지난주에 말씀 부활 그 이후, 교회는 부활 그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에만 갇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병듭니다. 복음이라는 너무나도 값진 그런 보석과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값진 것은 쉽게 썩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모이기만 하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물론 흩어지기만 하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잘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병듭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마음에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흩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파송받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전후로 쭉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메인 줄기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메인 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복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 근데 의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건은 아는데 그 십자가가 담고 있고 부활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엄청난 유익과 능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그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정 가운데 만든 것이 종교이고, 종교의 여러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좀 수행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봐서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삶이 좀 괜찮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한 선하게 의롭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말씀도 알아가면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내가 괜찮아 보여. 꾸준히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또 직분도 얻고 그러면은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내가 이 세상의 문제들,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스스로 내가 한번 의롭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착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이 상태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생명을 다 죽게 하셨습니까? 이따가 죽음에 대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이란이 수백 발을 이스라엘에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전쟁이 중동 제5차 전쟁이 촉발이 되었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전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참 화약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더 증오와 더 미움과 더 쓴뿌리가 더 열매를 맺는 것,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 좀 미국이라든가 또 한국이라든가 유럽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각종 중독으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팬데믹보다 1년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10대 20대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그런 이슈들, 지금에 있는 이슈들만 있죠. 여러분 누적되어 있는 이슈들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른이 되면은 세상의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불확실한, 더 불분명해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싶은 생각입니다.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표류하는 인생이 되기 십상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 부활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변화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 나의 원래 자아, 죄된 자아, 죄의 종노릇한 자아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죄에 내가 아무리 극복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 죄의 종노릇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노릇한다. 그거 아닙니까?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묵상하면 죄의 올무에 덫에 빠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망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의 강력한 찐득한 진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본질적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가 죽고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 주일 되면 성찬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도 함께도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세례, 지난주에 우리 부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후에 내가 교회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 다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걸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세례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옛 자아가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스프링클을 주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주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선교지 가면은 장로교 선교사나 또 감리교 선교사나 세네미 선교사나 또 침례교 선교사 할 것 없이 다 침례를 줘요. 왜? 그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몸이 물에 잠기면서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쏟으신 물과 그분이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걸 의미하냐?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세례를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물세례를 표현한 거예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 자아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죽지 않고 옛자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더 강력한 죄의 그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날은 여러분의 장례식이에요. 제가 세례 받은 날은 김신율의 장례식이에요. 내 옛사람 김신율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상반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2번 죽습니다. 세례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옛자가, 죄의 종노릇하는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례 후에는 죄가 죽고 죄의 종노릇한 옛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사도 바울이 그랬죠.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가 죽고 옛자가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이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주님과 죽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해요. 그거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부활한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린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피조물 된 여러분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옛자와 옛사람, 이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부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면 애석하다.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8절 9절과 11절에 주목해야 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이 있어요. 믿노니. 9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9절 마지막에 알미로라.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믿노니 알미로라 여길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잘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노니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처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와 네 자아를 함께 죽게 하신 십자가, 그리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나, 그걸 다시 한번 믿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믿는 것과 함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세상에 심으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참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11절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는 잘 믿겨지지도 않고 잘 알아지지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실상의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도 믿고 지금 내가 믿음의 연륜도 이렇고 정말 이 말씀을 매번 듣는데 목사님 이 죄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렇게 될 줄로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겨라.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도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여러분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죄가 이기는 것 같을 때 아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나와 연합해 있음을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걸 확실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다. 나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부활에 참여한 자다. 내 안에 이미 죄는 끊어졌고 내 옛자는 장례식을 치렀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존재이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미 죄와 옛자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